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 연합군과 이라크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줄 압니다만은 이 전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란이 더 심해지는데 마지막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 너무나도 큰 환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기간을 짧게 줄여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좋은 환경, 아무리 돈이 많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와 반대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요.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또 근심이 막 생길 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찰 때, 막 불평하는 말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생길 때,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이유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근심을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게 그 새를 내버려둬도 또 그 새들이 뭐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잘 살지 않느냐? 예? 이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길러주시는데 이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 어찌 하나님이 덜 봐주지 않겠느냐? 아멘.
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했다고 해서 뭐 키가 커지더냐? 오히려 오그러지지. 염려 자꾸 하면 키가 작아지지 커질 리는 없어요. 또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보라 이게 백합화. 들판에 있는 백합화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자라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해무익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영과 육에 아울러 해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에 해를 줘요. 해를 줘.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일단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피곤해집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집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불안함이 옵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그게 심해지면은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은 만 가지 병이 다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영과 육을 아울러 해롭게 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 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목숨이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위해서 염려하면 할수록 목숨을 단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입을 것, 옷을 염려하면 할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을 더 해롭게 하고 목숨을 더 해롭게 하고 오히려 피해만 주지 조금 더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백해무익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며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근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부터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저 쌕쌕 잠을 자면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편안히 쉬는 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암 환자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 환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같이 갔던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도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아주 그냥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옆에서 그렇게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나와서 돌아가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죠? 기도할 때는 그냥 아멘, 아멘, 아주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금방 돌아서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질 않지.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깜깜해.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속상해 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많이 생겼는데도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 부모 없는 고아 얼마나 서럽습니까? 애들이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지면 야 집에 가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다들 집에 가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돌아가자 할 때 아이들하고 놀 때는 그저 노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애들이 다 돌아갈 때 그때 이 아이들은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남들처럼 내게는 그 아버지가 없고 그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남의 집에서 자라난 그런 고아들, 참 눈치만 보면서 자라난 그런 고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없어도 불쌍한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런 영적 고아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도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결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면 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진주에 가서 연합집회를 했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 암 환자가 9명이 생겼대요. 9명. 그런데 9명 가운데 다 죽고 한 분만 살았대요. 그런데 한 분은 아주 연세 많은 노인이래요. 연세 많은 노인인데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을 딱 해보니까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꼬맸대요. 그러니까 노인이고 하니까 뭐 수술해서 죽으나 그냥 죽으나 뭐 나이 많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을 테니까 그냥 덮어버렸대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어린 아기 같아요. 사람이 늙으면 아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금방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집회할 때 보면은 그 할머니 아멘 소리가 제일 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얼마나 참 맛있는 그냥 그
그 밥을 받아 먹듯이 그냥 아멘 아멘 하시는데 하여튼 기적이에요, 기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암 환자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사화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애가 넷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식구가 제법 많아요. 연로한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사는데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더니 백인 동네에 동양인이 하나 들어오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애들이 많다는 동 시끄럽다는 동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참 그 백인들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매정해요. 정말 얄미워요. 몰인정하다고요. 뭐 아주 친절하고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된 인간들은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뭐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못 살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놀다가 보니까 밤낮 이제 그렇게 불평을 이제 듣게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알아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옆에 방 4칸이나 되는 큰 집을 하나 교회에서 마련해서 해줬어요. 그전에는 멀리 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들이 떠들어줘서 감사하다. 왜요?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어서 쫓겨나게 돼서 더 좋은 집 가서 교회 옆에 살게 됐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애들 때문에 막 그냥 고발당할 때는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주려고 그랬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찔하고 걱정이 되고 그냥 속상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도 고아처럼 혼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서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느냐?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있을 곳 천국,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갑자기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곳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321페이지인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게 이 세상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근심거리가 많아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두 갈래로 나누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들어가자 그러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뭐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들 앞에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그래서요. 아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야단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족속이 얼마나 키가 크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힘이 얼마나 있느냐,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안 봐. 뭐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기고 지는 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로 담대하게 외치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는 절망에 큰일 났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인데 저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어떻게 물리치겠노? 절망에 빠지는 것.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어렵고 전쟁 때문에 그렇고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별 생각 다 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만 보고 인간들만 보고 이 문제들만 보고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으로 아주 관영한 세상이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시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한 주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8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할 그 암수 짐승들 종류를 따라서 쭉 이렇게 다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 방주에는요,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려주는 설계에 따라서 방주를 졌는데 그 방주에는 저 위에서 한 규빗 정도 되는 거리에 창을 내게 하셨어요. 창을. 그러니까 옆에 창이 있어야 바깥을 보죠. 옆에는 없는 거예요. 창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리가 나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디만 볼 수 있게 해서요? 하늘만 볼 수 있게. 하늘만.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난의 때에 내가 방주 안에 있다 생각하고 이 세상 보고 인간들 돌아가는 거 보고 밤낮 마음 졸이면서 근심한 줄 살지 마시고 언제나 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근심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상 받을 것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자가 돼요. 왕자. 왕의 아들과 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노릇하려 해서 왕노릇.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그냥 죽음이 눈앞에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어느 순간에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 번째 비결은 깨어 기도함으로 근심 많은 세상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도 생각도 편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막 생길 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을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환난 때에 기도 많이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결론을 알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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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스스로 조심하라. 너무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탕하기가 쉬운 거예요. 술에 취하기가 쉬운 거예요. 또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도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그냥 붙잡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주님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냐 이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되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왜요? 마지막 때는 너무 인간들이 악해지거든요. 악해지고 몰인정해지고 거짓말 잘하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이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열심히. 아멘? 열심히.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대접하고 마음 상할 때 많죠. 그런데 대접을 할 때는 대접하는 것으로 끝쳐야지, 대접함으로써 뭔가 기대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원망하기 쉬워요.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그 다음에 뭘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깨어있는 방법.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죄 짓는데 빼앗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루에 24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24시간은 정해져 있다고요. 자고 먹고 뭐 일하고 어쩌고 뭐 하는 거.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찬송하는 시간이 많고 성경 보는 시간이 많고 교회 나와 봉사하는 시간이 많고 전도하는 시간이 많고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많고 대접하는 시간이 많고 봉사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 다음엔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찍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일찍이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고등 대학생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 나는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그저 주의 일만 하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냥 24시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 관심 가질 시간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운전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운전하기가 편하고 쉽습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운전대 잡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편하고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설교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 설교가 쉬울까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날마다 하는 사람이 쉬워요. 젖이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젖이 계속 잘 나와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젖 먹여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하는데도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많이 할수록 쉽고 좋은 거예요. 네? 같은 설교를 4번씩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복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아주 그냥 깨닫는 바가 많아져. 아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 더 쉽고 더 행복하고 더 그냥 깊은 그 맛이 나고. 아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나와.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생활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유, 저것들 미쳤어. 아이고, 저 귀찮지도 않을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아이고, 날마다 가고, 아이고, 미쳤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고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깊은 은혜 받고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자 치는 사람이 그냥 항상 그냥 타자를 쳐. 그냥 하루 종일 사무면서 타자 쳐. 이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요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꼭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주 그냥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대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죄와는 멀어지고 마귀와는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젠 열심히 하다가 아예 좀 쉬자 그러지 마세요. 그럼 고생문이 훤해집니다.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목사 되기를 잘했고요. 내 소원대로 됐고요. 목사가 돼도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푹 빠져가지고 사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뭐 집회해달라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집회도 많이 요청이 오고 얼마나 좋은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 이 마지막 때 살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근심하며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3, 4일 전에 일어났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거는 완전히 과거로 그냥 돌려버리고 전혀 생각 안 하고 당장 이 물이 쓴 것만 생각하고 속상해하며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도 없고 물이 있다고 하는데 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당장만 생각하고 막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아주 불행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그까짓 거 물 하나 해결 못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지만은 옛날에 이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걸 축복이 되게 하셨는가,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제까지도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어제까지도 주신 은혜를 왜 그렇게 하루 사이에 잊어버리고 말이죠. 당장 걱정거리만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너무너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보면 근심은 그냥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항상 가지다가 보면 어떤 염려거리가 몰려와도 염려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축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는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염려거리가 아무리 생겨도 염려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해결책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머리는 다 알면서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의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나? 아무리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믿음의 말만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고 핍박 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된 그런 몸 가지고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배가 고프고 추웠겠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아무리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도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